민수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3장 전체는 화목제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에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1장은 번제고 2장은 소제, 그리고 3장은 화목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생명을 드린다, 그리고 헌신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는 이웃과 나눔을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그 제물을 드릴 때의 번제는 몸통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온 거였지만 화목제물은 내장을 불살르고 내장은 하나님께, 그리고 남은 고기는 이제 이웃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의 되게 특징입니다. 나중에 그 3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들보다 좀 절차가 복잡하고 좀 까다롭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이웃과 나누는 이 일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또 그만큼 귀한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입니다. 이웃들과 나누는 것에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정성스러운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 최고의 좋은 걸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에게 드려지고 나누어지는 이 화목제물에 대해 소홀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더 좋고 풍성한 것, 정성스럽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건강을 위해서 흠이 없는 것, 더 풍성한 것을 위해서 수컷만 아니라 암컷도 구별하지 않고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화목 제물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소, 양, 염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비둘기 이런 작은 것은 이렇게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화목제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소, 양, 염소는 약간 부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 가난한 사람들이 갖기 어려운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같이, 즉 가난한 자의 제물은 안 받는 게 아니라 부한 자의 제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기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부한 자의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것으로 이웃과 나눔이 시작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물은 소, 양, 염소 이렇게 세 종류로만 제한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11조를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했었을 때에 이거는 분배의 원칙에서 나왔다. 하나님 것, 물론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10의 1조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11조를 가난한 자, 또 구제하는 자, 구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1조만이라도 내도 그 11조를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분배가 되지 않아서 굶어 죽어간다고 하죠. 한쪽에서 너무 많이 가졌고 한쪽에서 너무나 없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답니다.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서 버려지고 한쪽에서는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여전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분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분배 원칙이 여전히 여러 국경들과 여러 사람들의 또 이익 탐욕과 이런 부분들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기도입니다. 그 분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눔의 원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화목제물에 사용했던 제물은 그 하루에 다 먹으라는 말입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 한 마리를 그냥 다 먹으라는 겁니다. 소 한 마리 제가 잡으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제사 드릴 때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라 화목제물 여러 사람들이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왜 남기지 말라 그러냐면 다 나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 나누면 다 먹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뭐 남겨지고 뭐 한다고 하셨을 때에 그러면 정말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다 나눠버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그게 화목제물의 그 원칙이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통해서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조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예배를 안에 보면은 예배 안에도 부한자와 가난한 자를 조절해 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동시에 나눌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나눔과 섬김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나섬교회라고 있죠. 나눔과 섬김의 교회라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배 안에는 항상 드려지는 섬김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를 드린 자들마다 바깥에 나가서 나누라라고 하는 그 원칙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나가서 섬겨라,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섬겨라, 이 얘기를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책방에 가면 특별히 기독교의 그 코너에 가면 교회의 개혁, 교회의 성장에 관한 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수많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유명한 강사들이 교회를 성장시켰던 사람들이 책을 쓴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교회의 성장의 원칙은 교회의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 바깥을 향하여 나누고 섬기는 어떠한 공동체들은 결코 병들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섬김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교회는 성장에 대한 염려가 없음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는 우리가 나누지 아니하면, 우리가 베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하자, 우리끼리 은혜를 받자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뜨겁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져 간다 그러면 나눔에 대한, 베품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정말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안에서도 헌금을 잘 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교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전열 유언금이 16,000불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결코 교회가 픽스해 놔서 교회에 다른 어떤 교회 예산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 나눠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던 증거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나눠야 합니다. 전달해야 합니다. 선교지든 구제를 해야 되는 곳이든 우리는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거기도 많이 지금 원조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길이 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에도 우리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호주 안에도 피로 인해서 피해된 지역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보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내어지는 헌금을 우리는 또 재분배를 하고 나누고 섬기고 질 때에 저는 세움교회 공동체가 건강해 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물에 대한 그 남겨진 정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결코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화목제물에는 다른 제사에 없는 규정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화목제는 남은 제물을 남은 제물을 먹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름과 피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 기름과 피를 기름 대해서 뭐라 얘기했냐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취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오늘날 현대 우리 가운데 적용해진다고 한다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들이나 착한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졌음을 받았다를 하자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관련이 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섬기고 나눴다라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기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헤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최상의 것입니다. 최상의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은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종종 나눔을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눔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제가 한국에 두레교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김진호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워낙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레교회가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우리 교회는 복지 나누어주는 거, 불쌍한 사람들에게 섬기는 거 계속해서 그렇게만 얘기하다 보니까 김준호 목사님이 이건 도대체 교회인지 복지가 아닌지 전혀 분별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또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도 있고 나눠야 될 것도 있는 것인데 이건 제대로 교회 일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이게 마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랑 무조건 나눠줘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교회는 교회고 복지가 아닌 복지가 아니다 해서 둘로 나눠버린 겁니다. 원래 교회 안에서 모든 복지나 나누는 걸 다 그동안 했었었는데 그러지 않고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전문 목사님을 세우고 복지관을 따로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해야 할 것과 또 복지관에서 해야 될 것 이렇게 나눠져서 일을 되어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때에는 이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게 좀 교회인지 복지관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때가 좀 들어 있었는데 그런 걸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최상의 것을 드려주는 거고 그리고 남은 것을 이웃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웃에게 나누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거를 혼동해버리면 실수를 할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눔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도 구원이 있어야 되고 나눔에도 복음이 있어야 되고 나눔에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할 영광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나눔이 최고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구원도 복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도 가로채져 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화목제에 대한 이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교회에게 약한 자에 대한 강한 자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무엇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고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섬김을 또 강조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움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가야 할 방향들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약한 자가 누군지 살펴보아져서 서로 나누고 공유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